이 말씀 이제 에스겔서를 가지고 저희가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남은 기간 그리고 다음 달 내내 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에스겔서의 한 반 정도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스겔서가 어려운 책 같지만 사실 가장 좋아하는 말씀 성경책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할 때 에스겔서를 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좀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반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묵상하는 그 시간이 되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997년을 생각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이미 정답을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IMF죠, 그렇죠? 참 기업들이 도산하고 굉장히 실업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불황에 빠져서 한국이 참 힘들었던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보면 금모으기 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이 허리를 동여매고 참 열심히 절제하면서 또 희생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던 기성세대가 떠오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제 기억에 그때 제가 고3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도 굉장히 밝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름하여 이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활약상이 저한테는 그 당시에 굉장히 밝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 메이저리그라는 곳은 정말 한국인들이 감히 생각도 못 해보던 꿈의 무대였는데 그곳 가운데에서 정말 150km가 넘는 광속구를 뿌리면서 이 기라성 같은 타자들을 다 돌려 세웠던, 그러면서 막 포효하던 이 박찬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큰 용기를 얻고 또 소망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비슷하게 사실은 저희 IMF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이제 해외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1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자신이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때의 일이라 이렇게 적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국 땅에 끌려와 있는 신세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보시면 1절에 서른째 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서른째 해라는 거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에스겔의 나이를 일컫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던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사실 에스겔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별일이 없었으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기 시작할 나이 딱 30인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암울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이 제사장이 이국 땅에 와서 예배는커녕 예루살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이처럼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사실은 한 줄기 빛이라 얘기하기엔 너무너무 눈이 부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스스로 이 백성들 가운데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대요. 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목하실 점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이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는 이 에스겔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이미지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이미지들을 읽다 보면 이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약간 정확하게는 그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에스겔 본인도 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솔직히 뭐 어떻게 이 언어로 다 담아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에스겔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탕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만큼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형상을 묘사한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머리에 딱 캐치가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말씀, 그 묵상할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지극한 아름다움입니다. 그 세 개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4절을 보실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보시면 폭풍, 큰 구름, 불, 사방에 비치는 빛, 이거 딱 보시면서 연상되는 다른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던 그 장면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그 장면이죠. 그렇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 그때의 모습이랑 딱 빼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너무 압도적인 어마어마한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이 또한 등장하는데요. 5절 보시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소위 그룹이라고 표현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등장하죠. 창세기 어디에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이 그룹들을 두어서 이 오가는 이 불칼과 함께 다시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룹이라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거룩한 공간을 지키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렇죠?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게 그렇게 막아서는 거룩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훗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언약궤를 두고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 지성소 안에 엄청난 스케일의 이 그룹 조각을 두어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인 겁니다. 자, 그러면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이 그룹들의 얼굴에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모습이 있다고 적혀져 있죠. 뭐 이 얼굴들의 그 모습의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 하늘의 신령한 존재지만 역시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의 이성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
동물이나 식물이나 여타 다른 피조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사자로부터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어떤 위엄과 힘 이런 것들이 또 담겨 있고요. 소에서는 뭘 느낍니까? 어떤 근면함과 성실함과 섬김. 그 다음에 독수리에서는 뭘 저희가 보죠? 독수리는 높이 날지 않습니까? 높이 날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하나님의 이 넓은 시야 이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이 그룹들의 모습을 보니까 날개를 갖고 있어요. 날개를 넷을 갖고 있는데 둘은 뻗어서 서로 그러니까 지금 네 그룹이 있는데 네 그룹이 이제 정방형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개 날개를 뻗었는데 서로 두 개 날개가 서로 끝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날개로 뭘 하느냐? 자신의 몸을 가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게 두 개의 날개를 뻗어서 정방형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 위에 이제 모시는 대상에 대한 얘기가 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그룹들조차도 날개를 뻗어서 지탱하면서 떠받드는 그 위의 존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것을 한편으로 연상하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린다는 이 표현에서 이렇게 네 가지의 얼굴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성을 드러내는 이 존재들, 이 그룹이라는 존재들마저도 이 영광스러운 떠받들고 있는 존재 앞에서는 자신의 몸을 감추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존재, 지금 모시고 있는 존재의 위대함이 대단한가 이걸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여기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 자체도 이건 누구에게나 충격적인 모습이지만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좀 유대인들한테는 진짜 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뭘까요, 그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지금 이 에스겔서가 이 하늘이 열리면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광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발 강가.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바벨론의 저 먼 이국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는 거를 보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굳게 믿어온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에 그 기자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에 주의 손길이 나를 안내하고 인도하고 붙드신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을 또 특별히 보시면 이 생물들의 밑에는 또 바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는 거기에 더해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혼란스럽죠. 근데 바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동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 영화 배너 같은 걸 보시면 이제 기동력의 어떤 상징성으로 드러나는 게 항상 이 전차 부대 아닙니까? 바퀴가 달린 전차를 지닌 군대는 다른 보병 부대보다 훨씬 압도적인 기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기가 되게 쉬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퀴가 있다 한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에든 이동이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제 묘사를 한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이런 바퀴가 있는 어떤 기동력이 너무 뛰어난 그런 존재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거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동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18절로 가서 보시면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뭐가 가득하대요? 눈이 가득하다고 적혀져 있죠. 눈은 뭘 하는 존재인가요? 보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사방으로 다 향해 있어서 모든 거를 다 보고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지하신 모든 것을 능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고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예,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가르고 그곳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어디 있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오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이 먼 이국 땅 가운데서도 나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도 있다.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이 어디든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이 와중에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 묵상하실 때가 있으신지요?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제가 여러분들 혹시 때때로 이 기도가 잘 안 되실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좀 너무 몸이 피곤하다든가 아니면 너무 머리가 혼란스럽다든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기도가 잘 안 되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해 보시는 것을 제가 강추합니다. 근데 이게 좀 머릿속으로 처음에는 잘 가늠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이런 것들을 놓고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거 하나만 놓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시면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 머릿속에 좀 혹시 이게 좀 가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속성이요. 이게 과연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확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실 때 굳이 그러면 무소부지 어디에나 존재 가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그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보여주시기로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수많은 곳들 가운데 다 존재하시지만 굳이 그 아름다운 영광을 나를 위해서 이곳 가운데 보여주신다? 이거는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말 한마디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미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이거를 참 잘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궁극적인 성전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이 뒤부터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처소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이걸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직접 임하시고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다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되고 나의 삶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참 나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게 그런 고민에 참 중요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 그런 존재라는 것, 성도라는 것, 이 사실 하나가 나의 삶의 가치를 다 이야기하고요, 나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극한 아름다움입니다. 일단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이제 이 그룹의 머리 위에, 이제 22절 한번 읽어보시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수정 같은 궁창, 이 궁창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렇죠. 창세기에서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궁창을 만드시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여기서는 수정 같다고 합니다. 수정이라 하면 뭐 잘 아시는 이 크리스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크리스탈을 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보는 각도마다 굉장히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빛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가까이서 들여다볼수록. 근데 이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이 궁창 가운데 그 궁창이 수정 같은 모습으로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도 그 궁창을 본 적이 없고 이 수정 같은 궁창을 제가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연상하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네 마리의 네 마리가 아니죠. 네 분의 이 그룹들 위에 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부터 좀 우리는 이 한마디로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그룹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날개를 다 펴고 붙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두 날개로는 또 가리면서 그렇게 이 아름다운 이 광경을 지금 위에 떠받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룹들의 그 어떤 모습 그거 자체도 너무 신령하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것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이 수정 같은 이 궁창의 놀라운 모습이 이들이 떠받들고 있는 그 위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존재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을 하지만 그룹들의 존재로도 절대로 비교가 될 수 없는 더 놀라운 아름다운 영광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근데 이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이 그룹들의 왕이요 통치자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여기에 또 드러납니다. 그 존재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거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26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대요. 근데 그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뒤에 마저 읽어보자면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에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만약에 영화 제작자라면요. 아마 요 26절부터 28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감독은 아마 가장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이걸 표현할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고 생각을 하면 되시냐면은 저희가 왜 영화를 보면 가장 중요한 장면이 딱 들어오면 거기서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비추지 않습니까? 특히 뭐 남녀 주인공이 키스를 한다든가 뭐 이런 장면이 있으면 이렇게 쭉 카메라 앵글이 바뀌면서 근데 약간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개해온 이 모든 것이 26절부터 28절에는 이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것들인 겁니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빌드업이 된 건데요. 근데 이제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좌가 있대요. 보좌라는 것은 통치자,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왕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왕의 모습을 여기에 표현하는데 사람의 모양 같대요. 사람의 모양. 근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불같이 사방에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것도 사람의 모양으로 에스겔의 눈앞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구약의 길고도 긴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연상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에스겔 앞에 하나님께서 그 진짜 모습을 이제 드러내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신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이 에스겔이 바라보는 이 장면을 이미 본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여러 가지 모습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맛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그걸 표현합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존재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 된 분,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히브리서 1장이 또한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신 것이죠. 이게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예수님의 이 영광의 광채와 형상이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훨씬 이전에 에스겔의 때부터 이미 이렇게 보여줬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곳곳에 너무도 많은 곳곳에 뭐 이사야서가 대표적인 부분이지만 오늘 보시는 이 에스겔서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면서 지금까지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깝죠.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자들이 있지만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게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잘 하고 있을 때, 진짜 뭔가 좀 잘 나가고 있을 때, 뭐 소위 이제 다윗 왕의 가장 절정기라든가 솔로몬 왕의 가장 절정기, 뭐 이럴 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에스겔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뭘 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비추실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 그러실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죠. 그리스도를 만나 깊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구주라 고백하게 됐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살펴보면 우리 삶에 가장 망가진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더더욱 드러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그룹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은혜로 덮어주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반응을 오늘 본문의 28절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라.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뭐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은혜를 부어 주실 때 그 상황을 맞이하는, 그 상황을 그 상황 가운데 구주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엎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철저하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보시면 광채 모양,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한 우리한테 큰 은혜가 됩니다. 이 무지개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그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은혜의 어떤 표징으로 보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지개가 이렇게, 사실 어저께 제가 무지개를 봤어요. 어제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하여튼 과천에서 본 건 아니고 서울을 잠깐 방문했다가 봤는데, 이 무지개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rain, 영어로 이제 rainbow잖아요. bow. 이 bow는 사실 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이 만약에 밑으로 이렇게, 무지개가 만약에 이렇게 U자로 향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을 향하는, 우리를 향하는 것일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무지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보호의 방향을 자신을 향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진노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일임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와 그 공의의 결과만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실 때 지금 이 백성들은 사실 어떤 상황입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으로 지금 쫓겨나 있는 상황인데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끌려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여기에 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쫓아오셔서 그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사실은 모든 심판과 어떠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의 일환으로 사실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정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그 모습과 속성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큰 용기와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